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32장 6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책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것들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시고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신 거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이 하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해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사명이에요. 받은 사명. 또 그리고 책임이고 또 그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복 받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또 우리의 사명은 또 우리의 책임은 어떠한 그 일의 행태 또 일의 결과 일의 종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가 아니에요.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숨 쉬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이것이 마음이 나뉘어졌다고 하죠.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정함이 없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해요. 순수하지 못해요. 거룩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구해도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또 사명이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복 받는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1세대 이스라엘이나 또 광야 여정 가운데 태어난 2세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애굽의 신들, 또 광야의 여정에서의 그 여러 가지의 신들, 또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서 만나게 될 그런 여러 신들에게 마음이 나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마음이 돌이켜져서 다른 신들을 따르고 다른 신들을 따르던 자들이 행하는 그 행위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쉬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 즉각적으로 이렇게 어떤 변화라든지 행태가 드러나질 않아요. 또 즉시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순종에 대해서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행태들을 보면 어때요? 뭔가가 눈에 화려하고 뭐 행동들이 보여지고 이러니까 금세 이게 더 쉽고
이게 더 우리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리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떠나버린 그 인생들, 세상의 쉬운 방법과 옳지 않은 것들,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 마음이 휩쓸려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최고의 징벌, 저주를 내리시는가? 31장 18절에 보면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축복하셨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향하여 드사. 하나님이 얼굴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피조물이고 죄악 덩어리인 우리 인생 대면할 수 없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얼굴을 비춰주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사.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음이 나눠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최고의 심판,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앞으로 이 세대 이스라엘, 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31장 30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노래를, 그래서 19절, 31장 19절에 명령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라고 모세에게 31장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또 오늘 30절 이하에 이제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여기서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며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심으로 인해 이러한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려해서 경각심을 갖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이스라엘 총회 끝까지 읽어서 이렇게 선포한 거죠. 3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행태들, 이것 때문에 이 노래를, 그래서 오늘 우리도 뭐 하기가 쉽습니까? 죄 짓기가 쉬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죄 짓기가 쉬워요.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얼마나 뿌리 깊게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까? 작은 거짓말부터 크게 남들을 막 속여가지고 정말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든지 옳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뭐 일도 아니죠.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기를 좋아합니까? 이렇게 죄 짓기를 쉽게 하는 우리들에게까지 이 노래를 불러서 들리게 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는 이러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을 32장 1절부터 43절까지 쭉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부르는 이 노래는, 들려준 이 노래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증거가 됩니다. 증거. 31장 19절에 증거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훗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환난과 재앙을 당하면 그들은 분명하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긴 것은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생각 안 해요. 그런 범죄로 이러한 재앙이, 이런 환난이 닥쳤다고 하는 것은 생각 안 해요. 뭐부터 합니까? 원망부터 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 있고 환난 있고 질병 있고 왜 그러냐고. 우리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왜 외면하시고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가 라고 원망할 것이 분명해요. 그러한 때에 모세가 부른 이 노래가 이스라엘이 당한 모든 환난과 재앙의 원인이 오직 죄악의 그 관영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해서 당하는 그 환난이다 라는 것에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의 결과다 라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친 것이고, 또 그 이면에 앞서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하신 그런 복들이 임하게 된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2세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복과 그런 저주,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보인 또 어쩌면 그 순종과 순종하지 않음,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노래의 핵심은 이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보인 태도가 지금 이스라엘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과 반면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당했던 그것이 우리에게는 반면교사가 되죠. 나는 저들처럼 하지 않아야지. 또 순종했었을 때는 나도 저렇게 순종하며 살아야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을 해야죠. 저 인간이 들어야 돼. 이런 말씀은 없어요. 내가 들어야 되는 건 내가 들어야지. 하나님 지금 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자손손 대대로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해서 이 노래를 부른 거죠. 이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 또 이스라엘의 존재를 모세는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맺어진 관계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맺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맺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그런 상호 관계가 된 겁니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의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에 의하여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셨고 그 언약하심을 신실하게 이뤄 가시는 거죠. 그 가운데 있는 택함 받은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해야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3절 이하에 쭉 이야기해요. 3절에 위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위엄을 돌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위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4절 반석으로서 하신 일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며 공의로우시고 바른 분. 6절 아버지시고 지으신 분이고 또 만들고 세우신 분. 8절 지극히 높으신 이로서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 10절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 12절 홀로 인도하시는 분. 13, 14절 밭에 소산 반석에서 꿀 굳은 반석에서 기름 소 양이 젖고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고 포도주 붉은 술을 마시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나 우리의 육체의 삶의 모든 영역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제가 오늘 찬송가 200장 후렴 부분을 하면서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생명은 영혼의 생명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육의 생명도 오직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3절부터 14절까지 계속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단순해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면 돼요. 그게 어렵거나 멀리 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예찬이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예찬아 앞으로 너 많이 공부도 하겠지만 많은 책 볼 필요 없다. 네가 앞으로 걸어갈 때는 딱 한 권만 보면 된다. 성경을 딱 들어줬더니 66권이잖아요. 야, 한 권밖에 안 돼. 이 한 권밖에 안 돼요, 우리는. 평생 우리가 봐야 될 책은 딱 한 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어떤 게 없어요. 약속하심 때문에. 29장 13절에 그 언약을 다시 확증해서 말씀하셨죠. 29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 약속 때문에 오늘 우리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 약속하심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이나 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즉 기대하시는 삶,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우리가 복받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첫째,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과 반면교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으십시오. 그래야지 반면교사도 삼고 교훈도 삼을 수 있게 돼요. 깊이 읽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자. 자녀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의를 생각하라. 오늘 7절에서도 이야기했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그 기억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할 수 있게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의해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임을 잊지 말자. 약속하심에 의해 주어진 모든 것은 덫이 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소위 말하는 징계,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징계로 주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른 믿음의 지체들이나 또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할 때에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삶을 여전히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크신 은혜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